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길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길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결정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걸어가는 거죠. 사는 것. 근데 그걸 인도함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정과 인도죠. 인도. 두 가지가 제일 힘든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고 결정과 인도함 받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은 샌드위치 같습니다. 1절이 제일 중요하고 9절이 중요해요. 샌드위치까지 앞뒤로 짜 있고 가운데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이 핵심인데 1절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 뭡니까? 그게 결정이거든요. 결정하는 거,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내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첫 번째 붙들어야 되고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막 걷는 것 같지만 그 걸음 인도하는 게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정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샌드위치 같이 양쪽에 있어야 이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실제로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고요. 또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이렇게 자기 멋대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결정과 인도함이 하나님께 있는 인생,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전제를 놓고 보면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진짜 믿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심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지도를 달라 그래, 지도를. 그래서 지도 없이 가는 거를 막 놀라워해요. 너 대단한 믿음이다. 어떻게 지도도 없이 가니?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라고 지도 안 줬잖아요. 그냥 내가 내게 이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사실 당연한 건데 결정과 인도함은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지도가 필요 없잖아요. 주님과 이게 동행하면 주님이 같이 가시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항상 지도를 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용기도 하게 돼요. 맨날 기획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획과 계획을 잘 세워야지 일이 된다. 여기 앞부분 보세요. 사람이 뭐 경영하더라도 마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게 쓸데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도 하나님께 있고 인도함도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기획을 좀 더 잘 세우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3절이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맡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경영하는 게 있고 계획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느끼는 게 하나님의 체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체온이 느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omnipotence,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목적이라 그랬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목적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맨날 부르짖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내 뜻을 구할 때도 많잖아요. 뭐 달라. 그게 100% 맞지도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안 주시잖아요. 원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은 줘봐야 손에 드는 거 안 주잖아요. 그때 왜 그러냐? 사실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다고. 근데 이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어떤 때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더 주님 의지해서 온전하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는 게 이기는 거다. 목적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붙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해석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목적이라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주님 앞에 다 맡기면은 이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답니다. 어떤 좀 오래 믿은 집안의 손자쯤 되는 애인데 자기 할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 기도를 맨날 들어주고 자기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네 할머니는 내가 알다시피 되게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마 하나님과 친할 걸.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해서 그분이 구하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죠. 그 편애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니까 다 들어주죠. 근데 아무리 봐도 네 기도는 네 욕심인 것 같은데, 네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줬어요. 어떤 형제는 만약에 그 형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 그러면 아내가 10명일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한 10번째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은 안 들어주시잖아요. 다 들어줄 리가 있나요? 여기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다 들어줬다면 남편이 10명이겠죠. 사마리 여인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거는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아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네 할머니 기도를 잘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편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할머니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지 않아요? 잘 보면 우리 교회적인 기도는 잘 들어주시죠. 교회적인 기도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많은 성도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구하는 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엉뚱한 거 구하면. 그럼 성도들이 마음에 좀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따라오기 힘들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을 주제로 삼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니까 되게 뭐 예배 잘 드리자는 것과 영어 살리자는 것과 성교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하고 반할 게 뭐가 있어요? 시기상의 타이밍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응답이 잘 되는 거고 대부분 내 기도는 그게 내 뜻일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뜻 갖고 부르짖으니까 이게 안 들어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맡기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 친해지면요 자꾸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깊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오늘 맡긴다라는 것은 뭐하고 동의어냐면 동행이에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성숙해지면요 뭘 달라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주님과의 동행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요. 조카 롯가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한다. 이거는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꼼꼼해가지고 뭐 결정 내리는데 뭐 몇시씩 걸리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아가 아직도 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조금 결정 잘 못 내려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게 아름답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네가 아무거나 선택해. 뭘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돼. 이런 거죠. 우리 팀에 메시가 있다고 생각해. 축구팀에 메시가 있다 그러면 메시 있는 팀이 이겨요. 그죠? 뭐 햇빛을 등지느냐 앞으로 내다보고 하느냐 그거 따지고 하는 거 봐. 그거 변수 별거 아니에요. 그럴 땐 뭐라 그러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팀은 네가 알아서 결정해. 남은 거 하나 줘. 그래도 탁월한 실력자가 있는 팀이 이긴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무데나 결정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어렸을 때 제 아이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빠 손을 잡은 아이는요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어저께 설교하다가 다시 에버랜드 갔을 때 얘기를 생각하는데 제가 길 잘 안 잃어버리는데 사람 무지 많았어요. 사실 제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딘지 몰랐어요. 저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꼬마일 때입니다.
아빠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한가 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그래도 길을 잃었다 생각을 안 해요. 손을 꼭 잡더라고. 그러니까 아빠 손을 잡고 있는 한 아무리 헤매도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집에 갈 거고 결국 문제 해결될 거죠. 아빠가 좀 비리비리해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이 아빠가 그래도 집에 들어갈 능력은 있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생각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 손을 잡은 아이는요, 삶의 모든 것들이 모험이고 삶의 모든 것들이 여행이에요. 새로운 데를 향해서 막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되거든요. 아빠 손이 있으니까. 성도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린 고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요, 인생이 모험이고 인생이 여행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아버지 같이 뭐 길 잃어버리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길을 안 잃어버리세요. 어딜 가든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신자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믿은 지 한 1년에서 2년 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체온을 느껴야 돼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은 지 1년, 2년,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세례식을 베푸고 보니까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참 빨리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뭐 믿자마자 정말 예수님의 체온을 금방 느끼셨어요. 그래서 너무 복되다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니까 옛날 믿기 이전에 방황하던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딱 그 아빠 손을 잡은 아이의 모습이에요. 뭐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놓으면 맨날 그래요. 너 어떻게 믿자마자 이렇게 믿음이 좋니? 왜 이렇게 평안하니? 두려움이 없니? 자기가 믿음 없는 걸 모르고 아빠 손을 믿고 있거든요. 아빠 손을 잡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딴 사람 눈에 헤매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걔는 헤매는 게 아니에요. 아빠 손에 있으면 뭐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모험적으로 살고요. 뭐 결정도 잘 내리고요. 뭐 선교도 잘 가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사업도 포기하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아빠 손을 잡았거든. 근데 아빠 손을 잡지 않냐고 예수님 체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 예수를 10년 믿으면 어떻고 20년 믿으면 어때요? 뭐 걔도 불안한 거지. 자기 혼자 헤매야 되니까. 그 사람 잘 물어보세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을 다 자기가 내려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다 자기가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걸어가는 자기가. 자기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갖고 있는데 맨날 계산하고 있어.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경영이 안 돼. 계획대로 가질 않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예수님 체온을 느끼면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눈앞에 홍해가 있죠. 그러면은 아이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앞에 뭐 엄청난 게 있다 그럴지도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홍해를 가르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이 있니? 아버지가 가르는 거지 내가 가르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LA를 간다고 합시다. 로스앤젤레스를 간다고 해. 어린아이가 어떻게 로스앤젤레스 가요? 근데 아빠가 티켓 끊어줄 수 있고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애들끼리 자랑하잖아요. 그죠? 나 다음 달에 LA 간다? 어떻게 가죠? 애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손 붙잡고 있으면 수속 다 처리해주고 가는 거예요. 홍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불이 있죠. 불 가운데 있으면 뭐 어떻게든 불 가운데서 나오겠지 그래요. 불 안 무서워? 불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빠하고 가는 불은 괜찮아요. 다니엘이 제 친구들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심지어 넘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넘어지고 힘들죠.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와가지고 묻겠지.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면 또 내 약 먹이라 그러겠지.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거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고 다시 건져주신다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에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건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딱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하나가 딱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신 게 있다고.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이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용서는 내게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주도권이 있죠.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거 하나만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용서의 주도권만 왜 인간에게 있느냐? 용서가 뭐예요? 그게 에고거든요. 내 자아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용서 못 해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거든. 자기가 피해자가 너무 좋다 그랬죠. 피해자 의식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편하거든. 피해자는 편하고 정당성이 있어요. 무조건 남들이 잘못한 거거든. 그래서 핑계댈 수 있고 탓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자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그리고 너무 편한 게 뭐예요?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내 피해자니까. 가해자가 변화돼야 되잖아. 그래서 나 빼놓고 세상 모든 게 다 가해자야. 심지어 하나님도 가해자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게 망할 놈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잖아요. 그래서 I a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Mercy on me. 인간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자아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근데 자아가 깨진 사람은 왜 용서를 하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핍박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했지만 그게 형이라고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고,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신 거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사람 미워하고 사람에게 원수 같겠다 그런 짓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고 올 때 시므이 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저 사람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갚기를 원한다고. 그게 용서 아니에요? 용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과만 상대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6절에 여호와 뒷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뭐 어떻게 하면 악에서 떠날까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끌어버릴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또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하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려고 저 사람 도구로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하고 안 싸워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그래서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가운데 제일 좋은 성격은 순종 잘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목회하다 보면은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후천적일 수도 있고 선천적일 수도 있는데 뭐 둘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인생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어떤 가문인 것 같아요. 어떤 가문은 참 순종을 잘하는 가문이 있어요. 충성 잘하고. 근데 어떤 가문은 배신의 피가 흘러. 하여튼 맨날 의심하고 맨날 그 할머니도 비비하고 아버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맨날 눈치 보고 눈알이 왔다 갔다 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왜 순종이 그게 중요하냐. 그래서 효도가 왜 중요하면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부모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도 잘 믿더라고. 순종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부터 아버지한테 야 순종해라. 순종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던 애들은요. 어딜 가나 하여튼 세상의 반 이상은 다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도 좋아지고요. 순종 잘하면. 근데 어려서부터 뭘 어디서 배웠는지 불순종만 배워가지고 맨날 삐딱하고 맨날 시비 걸고 이런 사람 정말 힘들어요. 예수도 믿기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 믿으면 순종해야죠. 순종. 철저히 순종하는 거. 우리 어떤 형제가 어저께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뭐 사업하시는 집사님이래요. 근데 모든 선교를 다 가신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모든 선교를 다 가시죠? 그럼 우리 여러분 퍼뜩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저렇게 하면 저 돈은 언제 버나? 그리고 또 어떻게 사나? 뭐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냥 남의 일들에 걱정 들죠. 저렇게 선교만 가면 어떻게 사나? 근데 그 모든 선교를 다 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손해 본다라는 것도 왜 없겠어요? 겉으로 볼 땐 있겠는데 그래서 약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있고 또 더 부어주시는 게 있겠죠. 추측컨대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본전 내지 약간 손해일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따라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면은 불순종 때문에 나타나는 나쁜 결과들이 엄청 많죠. 술 퍼마시고 저질러 놓은 일들, 괜히 자기 욕심 부리다가 사기당한 일들 그런 거 한번 다 따져보라고요.
따져보면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처리하다가 보낸 세월이 적어도 5, 6년 되고요. 그것 때문에 소원에 메꾸느라고 갚은 돈이 몇 천만 원 되고요. 그런 게 막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농땡이 치고 살아가다 보면 거기서 날린 시간과 물질이 훨씬 더 큽니다. 되는 인생은요 그 정도 머리가 돌아요. 그래서 순종이 지름길이야. 근데 실제로는요 그 정도 계산해서 끝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우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진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 애쓰고 힘쓰러도 남는 건 마이너스고 파산인데 우린 과도하게 타락도 많이 하잖아. 근데 과도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과도해요. 과도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마지막 계산해 보면 그게 그리 손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원점 1절과 9절이 핵심이에요. 샌드위치예요.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정과 인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영을 이루는 길은 맡기는 겁니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40년 방황하면 안 돼요. 주님 결정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붙들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승리의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79장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